혈마신교와의 전투 이후 일행은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정무열이 물러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앞에 마을이 보이는구나. 현무가 손을 들어 가리켰다. 멀리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 보였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 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식량도 보충해야 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천무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일행은 마을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을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마을이 너무 조용했다. 무언가 이상하다. 원시마신이 중얼거렸다.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청룡이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다. 조심하십시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일행은 천천히 마을로 들어갔다. 집들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사라진 것처럼.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백호가 소리쳤다. 일행이 달려가 보니 한 노인이 집 안에 쓰러져 있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다. 어르신. 묵천이 노인을 부축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묵천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도망치시오. 혈마신교가 왔소. 혈마신교? 주작이 놀라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두 잡혀갔소.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혈제의식. 제물로 혈제의식. 태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설마. 현무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혈마신교의 금기 중 하나입니다. 산 사람의 피로 마신을 소환하는 사악한 의식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소? 묵천이 다급히 물었다. 100여 명. 아이들까지. 노인이 울먹였다. 제발 구해주시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청룡이 물었다. 북쪽 검은 계곡으로.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가지 마시오. 너무 위험하오. 묵천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가야 합니다. 묵천이 말했다. 당연하다. 원시마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그렇다 해도 가야 한다. 태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자의 길이다. 사수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혈제의식은 보통 밤에 거행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자. 청룡이 말했다. 일행은 곧바로 북쪽으로 향했다. 검은 계곡이라 불리는 그곳은 음기가 서려 있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는 흉지였다. 달리는 동안 묵천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혈제의식. 그토록 사악한 의식을 행하다니? 한 시즌쯤 달렸을까? 앞에 거대한 계곡이 나타났다. 과연 검은 계곡이라는 이름답게 계곡 전체가 검은 바위로 뒤덮여 있었다. 계곡 안쪽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다. 주작이 가리켰다. 계곡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서두르자. 태초가 소리쳤다. 일행은 계곡 안으로 뛰어들었다. 계곡은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붉은 빛과 비명소리를 따라가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거대한 제단이 계곡 중앙에 세워져 있었다. 제단 주위에는 수십 명의 혈마신교 무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제단 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결박당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 제단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제단 앞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혈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피처럼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혈마대제. 현무가 이를 갈았다. 혈마신교의 교주. 혈마대제는 일행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혈마대제가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함정이었군. 청룡이 칼을 뽑았다. 함정? 혈마대제가 웃었다. 아니다. 이것은 환대다.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연회지. 무슨 헛소리냐? 백호가 소리쳤다. 당장 그 사람들을 놓아라. 놓아달라고? 혈마대제가 고개를 가우뚱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재물이다. 위대한 마신을 이 세상에 현현시키기 위한 신성한 희생양이지. 미친놈? 주작이 불길을 내뿜으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제단에서 엄청난 기운이 폭발했다. 주작은 그 기운에 밀려 뒤로 날아갔다. 아직은 안 된다. 혈마대제가 말했다. 의식이 완성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다릴 것 같으냐? 태초가 검을 뽑아들었다. 태초의 검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세였다. 검선의 경지에 도달한 자만이 낼 수 있는 검기였다. 오, 검선이로군. 혈마대제가 감탄했다. 역시 소문대로다. 하지만 혈마대제가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러자 수십 개의 혈기가 창처럼 날아왔다. 태초의 검기와 혈마대제의 혈기가 공중에서 충돌했다. 과광. 엄청난 폭음과 함께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다. 주변의 바위들이 가루가 되어 날아갔다. 좋다. 혈마대제가 웃었다. 역시 검선답구나. 하지만 나 혼자만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그의 말과 함께 주변에 숨어있던 혈마신교 무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수가 무려 100명이 넘었다. 포위되었군. 현무가 중얼거렸다. 포위. 원시마신이 비웃었다. 이 정도로? 원시마신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주변의 혈마신교 무인들이 그 기운에 압도되어 뒤로 물러났다. 마신의 기운? 혈마대제의 눈이 빛났다. 역시 원시마신이로군. 완벽하다. 내가 있으면 의식이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무슨 소리냐? 원시마신이 물었다. 모르는가? 혈마대제가 웃었다. 혈제의식의 진짜 목적은 마신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다. 마신의 힘을 가진 자를 제물로 바쳐 새로운 마신을 탄생시키는 것이지. 뭐라고? 묵천이 놀랐다. 그렇다. 혈마대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시마신이여, 내 힘을 받아 나는 진정한 마신이 될 것이다. 미친 짓이다. 현무가 소리쳤다. 마신의 힘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지 않다는 것 좀 안다. 혈마대제가 말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1000년 전 혈마신교의 초대 교주가 바로 이 방법으로 마신의 힘을 얻었다. 그래서 결국 미쳐서 자멸했지. 청룡이 차갑게 말했다. 자멸? 혈마대제가 비웃었다. 그것은 약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르다. 나는 100년을 수련하며 이 순간을 준비했다. 나는 마신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 제어? 원시마신이 말했다. 너는 마신의 힘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뭐라고? 혈마대제가 인상을 찌푸렸다. 마신의 힘은 제어하는 것이 아니다. 원시마신이 계속 말했다. 마신의 힘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혈마대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원시마신이 그의 말을 끊었다. 너는 힘을 갈구한다. 하지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힘은 목적이 아니다. 힘은 수단이다. 수단? 혈마대제가 코웃음을 쳤다. 그런 순진한 소리는 이제 그만두어라.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한다.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면 원시마신이 한숨을 쉬었다. 너를 막을 수밖에 없겠구나. 원시마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그의 주변 공간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뒤틀리는 것 같았다. 혈마신교 무인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존재는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물러서라. 혈마대제가 무인들에게 명령했다. 이 자는 내가 상대한다. 혈마대제가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다. 그러자 제단에서 피가 역류하여 공중으로 솟구쳤다. 피는 공중에서 용의 형상을 이루며 혈마대제를 감쌌다. 혈룡결. 현무가 중얼거렸다. 혈마신교 최고의 마공. 혈룡이 포효하며 원시마신에게 달려들었다. 그 위력은 산을 무너뜨릴 정도였다. 하지만 원시마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한 손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혈룡이 공중에서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뭐야? 혈마대제가 당황했다. 말했잖느냐? 원시마신이 말했다. 너는 마신의 힘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원시마신이 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혈룡이 산산조각이 나며 사라졌다. 피는 다시 제단으로 되돌아갔다. 불가능. 혈마대제가 중얼거렸다. 100년을 수련한 내 혈룡결이 한 방에. 포기해라. 원시마신이 말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포기. 혈마대제가 미친 듯이 웃었다. 포기하라고? 100년을 기다린 이 순간에? 절대 안 된다. 혈마대제가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으로 흘러들어갔다. 안 돼. 현무가 소리쳤다. 자신의 피까지 제물로 바치면 제단이 붉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서 하늘까지 치솟았다. 계곡 전체가 진동했다. 이제 시작이다. 혈마대제가 외쳤다. 마신이여, 강림하소서. 제단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형체가 없는 검은 안개 같았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마기가 느껴졌다. 마신? 묵천이 놀라 물었다. 아니다. 태초가 고개를 저었다. 저것은 마신이 아니다. 마신의 잔재. 1000년 전 초대 혈마교주가 남긴 마기의 잔재다. 검은 안개가 혈마대제를 감쌌다. 혈마대제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핏빛으로 변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크크크. 느껴진다. 힘이 느껴진다. 혈마대제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정신을 차려라. 원시마신이 소리쳤다. 그 힘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어? 혈마대제가 웃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점점 이상해졌다. 제어. 크크크. 아악. 혈마대제의 몸이 더욱 부풀어 올랐다. 그의 피부가 찢어지고 그 틈새로 검은 마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 돼. 이건 아니야. 혈마대제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집어삼켜지고 있어. 늦었다. 현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마기에 잠식당하고 있다. 혈마대제의 몸이 완전히 마기에 집어삼켜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괴물이었다. 3장이 넘는 거구에 온몸이 검은 비늘로 뒤덮인 괴물. 4개의 팔과 2개의 머리를 가진 그 괴물은 혈마대제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크르르르. 괴물이 으르렁거렸다. 마화. 태초가 중얼거렸다. 마기의 잠식당에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괴물이 포효했다. 그 소리만으로도 주변의 바위들이 깨져나갔다. 혈마신교 무인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움직이지 못했다. 모두 물러서라. 원시마신이 소리쳤다. 원시마신이 앞으로 나섰다. 괴물과 원시마신이 마주보았다. 두 존재 사이에서 엄청난 기운이 충돌했다. 내가 상대한다. 원시마신이 말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묵천이 외쳤다. 괜찮다. 원시마신이 고개를 돌려 묵천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다. 이것도 내 책임이다. 마신의 힘이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 원시마신이 괴물에게 다가갔다. 괴물이 4개의 팔을 휘둘렀다. 팔 하나하나가 거대한 바위를 부술 정도의 위력이었다. 하지만 원시마신은 그 공격을 모두 피했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너는 한때 사람이었다. 원시마신이 말했다. 비록 탐욕에 눈이 멀었지만 한때는 무도를 사랑하는 무인이었을 것이다. 괴물이 잠시 멈칫했다. 2개의 머리 중 하나에서 무언가 인간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 늦지 않았다. 원시마신이 계속 말했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크르르. 괴물이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있다. 원시마신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도와주겠다. 원시마신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서 온화한 검은 빛이 흘러나왔다. 그 빛은 괴물을 감쌌다. 아아. 괴물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안도의 비명 같았다. 괴물의 몸에서 검은 마귀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혈마대제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게 혈마대제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다시 인간의 손이 되어 있었다.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았다. 원시마신이 말했다. 하지만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다. 혈마대제가 원시마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왜 나를 구했는가? 혈마대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내 적인데 적이라도 구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원시마신이 말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다. 혈마대제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틀렸다. 100년을 허비했다. 힘만을 추구하다가 아직 늦지 않았다. 원시마신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크하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일행이 고개를 돌리자 제단 뒤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는 흰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은빛 가면을 쓰고 있었다. 누구냐? 태초가 칼을 들었다. 가면을 쓴 자가 말했다. 나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다. 구경꾼? 현무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 가면을 쓴 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재미있는 구경이었다. 원시마신이 적을 구하다니? 참으로 흥미롭지 않은가? 내 정체가 무엇이냐? 청룡이 물었다. 정체? 가면을 쓴 자가 웃었다. 그것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지. 나는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아주 흥미롭게. 지켜본다고? 묵천이 물었다. 그렇다. 가면을 쓴 자가 말했다. 천무산으로 가는 너희들의 여정을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구나. 무슨 소리냐? 백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가면을 쓴 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저자는 누구였을까? 주작이 중얼거렸다. 모르겠다. 태초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심상치 않다. 우리를 지켜본다니? 일단 마을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묵천이 말했다. 사수신이 재단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다행히 모두 살아있었다. 혈제의식이 완성되기 전에 막았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괜찮습니다. 묵천이 그들을 일으켰다. 다들 마을로 돌아가십시오. 혈마대제는 제단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혈마대제가 중얼거렸다. 속죄하십시오. 현무가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속죄. 혈마대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속죄해야 한다. 혈마대제가 일행에게 절을 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혈마신교를 해산하겠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좋은 결정입니다. 태초가 말했다. 혈마신교 무인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다. 그들도 자신들이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도 속죄하겠습니다. 정무열이 말했다. 교주님을 따라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검은 계곡에도 석양이 비쳤다. 붉은 석양이 계곡을 물들였다. 가자. 태초가 말했다. 천무사는 아직 멀다.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과 혈마대제 일행이 그들을 전송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다. 행운을 빕니다. 혈마대제가 외쳤다. 일행은 손을 흔들며 답했다. 그리고 계곡을 빠져나왔다. 밤이 되었다. 일행은 작은 샘가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군. 청룡이 말했다. 그렇구나.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심하시는 샘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물에 비쳐 은빛으로 반짝였다. 묵천이 원심하신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원심하신이 말했다. 혈마대제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적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도리입니다. 강자의 도리. 원심하신이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진정한 강자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묵천이 웃었다. 함께 배워가면 됩니다. 원심하신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원심하신이 말했다. 내가 있어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묵천이 답했다.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저 가면을 쓴 자가 신경 쓰이는군. 태초가 다가와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현무가 말했다. 우리를 지켜본다는 말이. 경계를 늦추지 말자. 청룡이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주작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원심하신이 있지 않은가? 맞다.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 사수신이 모닥불을 피웠다. 불길이 밤의 어둠을 밝혔다. 자, 이제 저녁을 먹자. 사수신이 말했다. 배가 고프지 않은가? 일행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사수신이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혈마대제가 다시 바른 길을 걷게 되어 다행입니다. 묵천이 말했다. 그렇다. 원시마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속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태초가 말했다.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 현명한 말씀입니다. 현무가 동의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일행은 교대로 보초를 서기로 했다. 첫 번째는 청룡과 백호가 맡기로 했다. 나머지는 잠자리에 들었다. 묵천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천무산. 묵천은 생각했다. 거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렸다. 아니,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다. 조심하라. 천무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묵천이 벌떡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구십니까? 묵천이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단지 바람만이 불어왔을 뿐이었다. 환청인가? 묵천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인가? 청룡이 다가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묵천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바람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청룡이 주변을 살폈다. 이상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는데 제 착각인 것 같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다시 자겠습니다. 묵천은 다시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천무산의 비밀. 대체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일행은 일찍 일어나 출발 준비를 했다. 오늘은 천무산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무가 지도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 하루만 더 가면? 좋다. 태초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자.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산길은 점점 가파라졌다. 하지만 모두 무인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올라갔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앞에 거대한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것이 천무산입니다. 현무가 가리켰다. 천무산은 과연 거대했다. 구름을 뚫고 솟아있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장관이로군. 주작이 감탄했다. 저 산 어딘가에 천무맹이 있는 것인가? 백호가 물었다. 그렇다. 현무가 답했다. 산 중턱에 천무맹의 본부가 있다고 들었다. 가보자. 태초가 말했다. 일행은 천무산을 향해 걸어갔다. 가까이 갈수록 산의 위용이 더욱 드러났다. 정말 대단한 산이었다. 그런데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일행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산 입구에 수많은 무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묵천이 물었다. 일행이 가까이 다가가자 한 무인이 돌아보았다. 당신들도 천무맹의 시험을 보러 온 것인가? 그 무인이 물었다. 시험? 청룡이 되물었다. 그렇다. 무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무맹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이 천무맹의 규칙이다. 어떤 시험인가? 태초가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른다. 무인이 답했다. 하지만 매우 어렵다고 들었다. 100명 중 1명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일행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험을 봐야 하는군. 현무가 말했다. 당연하지. 원시마신이 웃었다.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시험을 보자. 태초가 말했다. 일행은 무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빛이 매우 예리했다. 또 시험을 보러 온 자들인가? 노인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태초가 답했다. 천무맹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노인이 일행을 훑어보았다. 너희들, 보통이 아니로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묵천이 물었다. 기운이 남다르다. 노인이 말했다. 특히 저기 있는 자. 노인이 원시마신을 가리켰다. 마귀를 품고 있구나. 경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시마신이 말했다. 저는 악한 마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다. 노인이 말했다. 시험을 통과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험입니까? 현무가 물었다. 간단하다. 노인이 산을 가리켰다.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라. 그곳에 천무맹주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다입니까? 백호가 물었다. 그게 다라고? 노인이 웃었다. 그렇게 쉬워 보이는가? 저 산에는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상에 오른 자는 단 셋뿐이다. 셋? 주작이 놀라 물었다. 그렇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도전하겠습니다. 태초가 말했다. 좋다. 노인이 웃었다. 용기는 인정한다. 그럼 가보아라. 노인이 손을 들자 산 입구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일행은 그 길로 들어갔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바위가 많았고 경사도 가팔랐다. 하지만 일행은 꾸준히 올라갔다. 한 시즌쯤 올라갔을 때 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다. 폭포 너머로 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폭포를 통과해야 하는군. 청룡이 말했다. 저 폭포의 수압이 보통이 아닙니다. 현무가 말했다.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내가 먼저 가보겠다. 원시마신이 말했다. 원시마신이 폭포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주저없이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다. 쾅! 엄청난 물소리와 함께 원시마신이 폭포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폭포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대단하군. 백호가 감탄했다. 원시마신이 폭포를 통과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었다. 올 수 있다. 원시마신이 소리쳤다. 일행도 하나씩 폭포를 통과했다. 모두 무인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다. 폭포를 지나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거대한 절벽이었다. 절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고 잡을 곳도 거의 없었다. 경공으로 올라가야겠군. 주작이 말했다. 일행은 경공을 펼쳐 절벽을 올라갔다. 태초와 현무, 사수씨는 능숙하게 절벽을 올랐다. 원시마신도 검은 기운을 이용해 쉽게 올라갔다. 하지만 절벽 중간쯤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어왔다. 마치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것 같았다. 조심하라. 태초가 소리쳤다. 일행은 필사적으로 절벽에 매달렸다. 강풍이 계속 불어왔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절벽을 올라섰다.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것이 시험이로군. 묵천이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무가 앞을 가리켰다.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불바다였다. 땅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사이로 길이 나 있었다. 불 속을 통과해야 하는군. 청룡이 말했다. 내공으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백호가 말했다. 일행은 내공을 끌어올려 몸을 보호막으로 감쌌다. 그리고 불길 사이를 지나갔다. 뜨거운 열기가 몰려왔지만 내공으로 막아냈다. 마침내 불바다를 통과했다. 하지만 모두 지쳐 있었다. 아직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 주작이 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사수신이 말했다.
일행은 다시 힘을 내서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다. 정상에는 거대한 정각이 서 있었다. 정각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다.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눈빛이 깊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다. 잘 왔다. 그가 말했다. 나는 천무맹의 맹주 무진천이다. 일행은 무진천에게 폭권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초가 말했다. 시험을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 무진천이 말했다. 너희는 대단한 자들이로군. 감사합니다. 묵천이 답했다. 자, 이제 진짜 시험을 시작하겠다. 무진천이 웃었다. 진짜 시험? 일행이 놀라 물었다. 그렇다. 무진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는 몸을 시험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시험하겠다. 무진천이 손을 들자 주변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정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환영이 펼쳐졌다. 이것은 현무가 놀라 말했다. 환술이다. 무진천이 말했다. 내 환술 속에서 너희는 각자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면 천무맹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환영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일행 각자 앞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묵천 앞에는 죽은 스승이 나타났다. 스승님, 묵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묵천아, 스승의 환영이 말했다. 너는 나를 배신했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아닙니다. 묵천이 소리쳤다. 저는 변명하지 마라. 스승의 환영이 차갑게 말했다. 너는 겁쟁이다. 책임을 회피한 겁쟁이일 뿐이다. 묵천의 마음이 흔들렸다. 스승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그때 묵천은 깨달았다. 이것은 환영이다. 진짜 스승님이 아니다. 스승님은 나를 믿어주셨다. 당신은 스승님이 아닙니다. 묵천이 단호하게 말했다. 스승님은 저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다른 일행들도 각자의 환영과 싸우고 있었다. 태초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환영과 현무는 자신의 약함과 청룡은 자신의 분노와 싸우고 있었다. 원심하신 앞에는 과거의 자신이 나타났다. 힘에 미쳐있던 파괴만을 일삼던 과거의 자신. 너는 변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이 말했다. 겉으로만 변한 척할 뿐 본질은 똑같다. 너는 여전히 괴물이다. 아니다. 원심하신이 말했다. 나는 변했다. 진정으로 변했다. 변했다고? 과거의 자신이 비웃었다. 그럼 증명해봐라. 내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증명? 원심하신이 웃었다. 증명할 필요 없다. 나는 안다. 내가 변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하다. 과거의 자신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나는 더 이상 너를 부정하지 않는다. 원심하신이 말했다. 너도 나의 일부다. 과거의 나. 하지만 나는 그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다. 환영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모든 환영이 사라지고 다시 정상의 풍경이 나타났다. 무진천이 박수를 쳤다. 훌륭하다. 무진천이 말했다. 모두 시험을 통과했다. 일행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축하한다. 무진천이 말했다. 이제 너희는 천무맹의 일원이다. 감사합니다. 태초가 폭권했다. 자, 이제 들어오너라. 무진천이 정각을 가리켰다. 천무맹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 일행은 무진천을 따라 정각 안으로 들어갔다. 정각 내부는 웅장했다. 거대한 홀과 수많은 방들이 있었다. 천무맹은
100년 전에 창설되었다. 무진천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목적은 무림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평화. 묵천이 중얼거렸다. 그렇다. 무진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다. 오직 정의와 평화만을 추구한다. 훌륭한 이념입니다. 현무가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진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상한 일들? 청룡이 물었다. 그렇다. 무진천이 말했다. 무림의 여러 문파들이 사라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백호가 놀라 물었다. 그렇다. 무진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10개가 넘는 문파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다. 어떤 흔적입니까? 주작이 물었다. 무진천이 책상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은빛 가면이었다. 일행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검은 계곡에서 본 가면과 똑같았다. 이것을 태초가 말했다. 너희도 아는가? 무진천이 물었다. 예. 묵천이 답했다. 검은 계곡에서 은빛 가면을 쓴 자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진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자가 이 모든 일의 배우일 가능성이 높다. 대체 그 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수신이 물었다. 모른다. 무진천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림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라. 무진천이 말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 알겠습니다. 일행이 답했다. 무진천이 일행을 객실로 안내했다. 객실은 깨끗하고 편안했다. 일행은 각자의 방에서 쉬었다. 묵천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은빛 가면의 정체, 사라지는 문파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멀리서 달이 떠올랐다. 밝은 보름달이었다. 하지만 그 달빛 아래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은빛 가면을 쓴 자가 있었다. 묵천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밤은 깊어갔다. 천무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해시태그 제2장 은월의 그림자. 다음날 새벽 묵천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에는 피로가 엿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스승님, 문 밖에서 청룡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묵천의 말에 청룡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로 백호, 주작, 현무가 차례로 들어섰다. 밤새 명상하셨습니까? 청룡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렇다. 묵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이 복잡하여 잠이 오지 않더구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호가 말했다. 은빛 가면? 사라지는 문파들. 생각할수록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이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천이 한 명의 무인을 데리고 왔다. 그 무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모두 큰 문제가 생겼다. 무진천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어젯밤 청성파가 습격을 받았다. 청성파가요? 일행이 놀라 물었다. 그렇다. 무진천이 그 무인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청성파의 외문 제자 송무청이다. 간신히 도망쳐 이곳까지 왔다. 송무청이라 불린 무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은빛 안개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은빛 안개? 주작이 되물었다. 예. 그 안개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송무청의 눈에는 아직도 공포가 서려 있었다. 모두 은빛 가면을 쓰고 있었고 무공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청성파의 고수들은? 현무가 물었다. 장문인 청어진인을 비롯한 모든 고수들이 맞서 싸웠지만 송무청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공은 마치 마도의 사기처럼 음침하고 강력했습니다. 묵천이 앞으로 나섰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들의 무공에 대해. 송무청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그들의 손에서는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기운에 닿은 사람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쓰러진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흡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공을 빼앗는 듯한. 일행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공을 빼앗는다는 것은 마도의 사공대법에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도인들입니까? 사수신이 물었다. 아니다. 무진천이 고개를 저었다. 마도인들의 무공과는 다르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다. 태초가 입을 열었다. 장주님, 청성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진천의 표정이 더욱 침통해졌다. 전멸에 가깝다. 송무청이 전하는 바로는 장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수들이 죽거나 사라졌다고 한다. 사라졌다고요? 그렇다. 송무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싸움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시체도 없이, 흔적도 없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청성파는 무림의 명문정파 중 하나였다. 그런 문파가 하루아침에 이런 참사를 당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지금 당장 청성파로 가봐야 합니다. 묵천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무진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아직 그곳에 적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묵천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서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무진천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라. 내가 천무산의 정예 무사들을 함께 보내겠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묵천의 일행과 천무산의 무사 10명이 청성파를 향해 출발했다. 천무산의 무사들은 모두 무공이 출중한 고수들이었다. 길을 가는 동안 묵천은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은빛 가면을 쓴 자들, 검은 기운, 사라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스승님, 청룡이 말을 걸었다. 혹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묵천이 고개를 저었다. 없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은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묵천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문제다. 오후가 되어서야 일행은 청성산 기슭에 도착했다. 그런데 산 아래부터 이미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 기운, 백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사기다. 주작이 말했다. 하지만 보통 마도의 사기와는 다르다. 더 음침하고 차갑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청성파의 제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산을 오르면서 점점 불길한 느낌이 강해졌다. 나무들은 시들어 있었고 바위에는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현무가
바위의 검은 자국을 만져보았다. 강한 사기가 스며든 흔적입니다. 조심해라. 묵천이 경고했다. 적이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 일행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드디어 청성파의 본산에 도착했다. 그곳의 광경은 참혹했다. 웅장했던 정각들은 무너져 있었고 곳곳에 검은 불탄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당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다. 이런. 백호가 신음했다. 묵천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시체들을 살펴보니 모두 청성파의 제자들이었다. 얼굴에는 고통과 공포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들은 주작이 한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내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무산의 무사 중 하나가 물었다. 이들의 단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작이 침통하게 말했다. 마치 오랫동안 무공을 닦지 않은 사람처럼 내공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묵천이 몸을 굽혀 한 시체를 살펴보았다. 주작의 말이 맞았다. 이 사람은 분명 상당한 내공을 지니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내공을 빼앗는 사공대법. 묵천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빼앗을 수 있는 무공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때 대전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일행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그쪽을 주시했다. 대전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는 청성파의 복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다. 청어진인. 천무산의 무사 중 하나가 외쳤다. 청성파의 장문인 청어진인이었다. 그는 겨우 몇 걸음 걷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묵천이 재빨리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진인께서는. 청어진인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아직 생기가 남아 있었다. 누구신가? 묵천입니다. 태어건문이. 태어건문. 청어진인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내 옛 버청운 검선의 제자였구나. 묵천이 그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은 미약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내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진인,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어진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은빛, 가면? 그들은 악마였소.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르겠소. 청어진인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들의 무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소. 마치 죽음 그 자체 같았소.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어진인이 묵천의 옷깃을 붙잡았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힘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소. 무림의 각 문파에 전해지는 고대의 비밀을. 고대의 비밀이요? 그렇소. 청어진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1000년 전 무림에는 9개의 보물이 있었소. 구천신물이라 불리는. 묵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구천신물. 그것은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것이었다. 그 보물들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지요. 청어진인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우리 청성파에는 그중 하나인 청운옥이 전해져 내려왔소. 청운옥을. 그들이 그것을 빼앗아갔소. 청어진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막지 못했소.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보물을 내 대에서 잃고 말았소. 묵천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진인,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청어진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북쪽을 가리켰다. 북쪽. 극북의 땅. 거기에 그들의 본거지가. 그 말을 끝으로 청어진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묵천이 그의 맥을 다시 짚어보았다. 맥이 끊어져 있었다. 청어진이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편히 가십시오. 묵천이 조용히 말하며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일행은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청성파의 장문인이자 무림의 원로였던 청어진인의 죽음. 그것은 무림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이었다. 구천신물. 청룡이 중얼거렸다. 그것이 정말 존재했단 말입니까? 전설로만 알고 있었다. 묵천이 말했다. 하지만 청어진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까? 백호가 물었다. 그렇다.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미 하나를 손에 넣었다. 그렇다면 다른 8개도 위험하단 뜻이군요. 주작이 말했다. 묵천이 일어섰다. 우리는 즉시 무진천 장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주변의 기온이 떨어졌다. 숨쉬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올 정도였다. 이 기운, 현무가 경계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리고 은빛 안개가 산을 뒤덮기 시작했다. 모두 경계하라. 묵천이 외쳤다. 일행과 천무산의 무사들이 재빨리 진영을 갖추었다. 은빛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0, 20개. 순식간에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가 일행을 포위했다. 그들은 모두 은빛 가면을 쓰고 있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묵천이 검을 뽑았다. 청강검이 은빛으로 빛났다. 검은 그림자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은빛 가면 뒤로 그들의 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 역시 은빛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는 달리 붉은 무늬가 새겨진 가면이었다. 오래 기다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태어건문이 묵천. 나를 알고 있는가? 묵천이 물었다. 물론이다.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말했다. 태어건문의 제자. 청강검의 주인. 무림의 신예. 내 소문은 익히 들었다. 그렇다면 너희의 정체도 밝혀라. 묵천이 검을 켜누었다. 대체 너희는 누구며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웃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다. 우리의 정체? 그가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자들이다. 새로운 세상이라니? 이 무림은 썩었다. 그의 목소리에 냉소가 담겨 있었다. 명문정파라는 자들도 마도라는 자들도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뿐이다. 진정한 무도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문파를 멸하는 것이냐? 묵천이 분노를 담아 말했다. 죽이는 것이 아니다.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쓸모없는 육신으로부터, 약한 의지로부터.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미쳤다고? 그가 다시 웃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너 역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묵천이 코웃음 쳤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럴까?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힘으로 증명해 보겠다. 그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렸다. 모두 조심해라. 묵천이 외쳤다.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무산의 무사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창, 창창.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무산의 무사들은 모두 고수였지만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의 무공은 그 이상이었다. 이 무공은 한 천무산 무사가 놀라 외쳤다. 보통 무공이 아니다.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의 손에서 계속해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에 닿은 무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사수신 태초. 묵천이 외쳤다. 천무산의 무사들을 보호해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즉시 움직였다. 사수신은 양손을 앞으로 뻗었다. 그의 손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와 보호막을 형성했다. 검은 기운이 그 보호막에 부딪혀 사라졌다. 태초는 검을 휘둘러 은빛 가면을 쓴 자 3명을 상대했다. 그의 검법은 빠르고 정확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묵천이 다시 외쳤다. 사신진을 펼쳐라. 예. 4사람이 즉시 사방으로 흩어져 진영을 갖추었다. 청룡은 동쪽, 백호는 서쪽, 주작은 남쪽, 현무는 북쪽에 자리를 잡았다. 사신진, 기동. 4사람의 몸에서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진법을 형성했다. 은빛 가면을 쓴 자 6명이 그 진법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공격하려 하자 진법의 기운이 그들을 압박했다. 이것은 한 은빛 가면을 쓴 자가 중얼거렸다. 사신진이다. 청룡이 외쳤다. 너희 같은 마도인들을 처단하기 위한 진법이다. 진법 안의 기운이 점점 강해졌다.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진법의 기운이 그들을 올감했다. 지금이다. 묵천이 외치며 진법 안으로 뛰어들었다. 청강검이 은빛으로 빛나며 휘둘러졌다. 묵천의 검법은 완벽했다. 각 초식이 정확하게 연결되며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을 압박했다. 창, 챙그랑. 한 은빛 가면을 쓴 자의 무기가 부러졌다. 묵천의 검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 자가 비틀거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게 무슨... 묵천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은빛 가면을 쓴 자의 몸이 점점 검은 연기로 변했다. 그리고 그 연기는 다른 은빛 가면을 쓴 자들에게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육체가 없다. 주작이 외쳤다. 무슨 말이냐? 백호가 물었다. 그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주작이 다시 외쳤다. 검은 기운으로 만들어진 환영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묵천의 표정이 굳어졌다. 만약 그들이 실체가 없다면 일반적인 무공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하하.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웃었다. 이제야 깨달았는가? 우리는 너희가 아는 일반적인 무인이 아니다. 그가 2 팔을 벌렸다. 그의 몸에서 엄청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은 마치 파도처럼 일행을 향해 밀려왔다. 막아라. 묵천이 외치며 청강검을 앞으로 내밀었다. 청강검에서 찬란한 은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이 검은 파도와 부딪혔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둘의 기운이 충돌했다. 주변의 돌들이 날아가고 땅이 갈라졌다. 묵천이 이를 악물었다. 상대의 힘이 예상보다 강했다. 스승님. 청룡이 외치며 달려왔다. 그가 묵천의 뒤에 서서 손을 댔다. 청룡의 내공이 묵천에게로 흘러들어갔다. 나도. 백호가 다가왔다. 우리도 함께합니다. 주작과 현무도 달려왔다. 4사람의 내공이 모두 묵천에게로 모였다. 묵천의 몸에서 더욱 강한 은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더욱 힘을 실었다. 2 기운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은빛과 검은색의 기운이 뒤엉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모두 힘을 합쳐라. 묵천이 외쳤다.
사수신과 태초도 달려와 힘을 보탰다. 7명의 내공이 하나로 합쳐졌다. 청강검이 더욱 밝게 빛났다. 그 빛이 검은 기운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놀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에서 더욱 강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은 마치 용처럼 하늘로 치솟았다. 흑룡파 천공. 그가 외쳤다. 검은 용이 묵천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 위력은 엄청났다. 청강검법 5위? 묵천이 외치며 검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천지파죄. 청강검에서 찬란한 빛의 기둥이 솟아올랐다. 그 빛이 검은 용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쾅쾅. 하늘과 땅이 흔들렸다. 청성산 전체가 진동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모든 것이 하얀 빛에 휩싸였다. 잠시 후 빛이 사라졌다. 묵천과 일행은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모두 내공을 너무 많이 소모한 탓에 기력이 쇠진해 있었다. 반대편에는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서 있었다. 그 역시 상처를 입은 듯 몸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훌륭하다.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가 손을 들자 남아있던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의 몸이 검은 연기로 변하며 그에게 흡수되기 시작했다. 저자가 태초가 놀라 말했다. 부하들의 힘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의 몸에서 더욱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부하들의 힘을 모두 흡수하며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이제 끝을 내겠다. 그가 말하며 묵천을 향해 걸어왔다. 묵천이 일어서려 했지만 기력이 다해 제대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청룡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묵천이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왔다. 찬란한 금빛이었다. 누구냐?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외쳤다. 금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다. 그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강했다. 청성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 노인이 말했다. 과연 소문대로로구나. 당신은?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물었다. 나는 소요산의 청운 노인이다.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노리는 구천 신물 중 하나를 지키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묵천이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청운 노인? 그는 무림에서 전설로만 알려진 인물이었다. 100년 전에 이미 은거했다고 알려진 청운 노인?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중얼거렸다. 소문으로만 듣던 무림에 살아있는 전설. 오늘 이곳에서 너희의 만행은 끝이다. 청운 노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위엄이 담겨 있었다. 청운 노인이 손을 들자 금빛 기운이 일행을 감쌌다. 그 기운이 일행의 상처를 치유하고 기력을 회복시켰다. 고맙습니다, 노인장. 묵천이 일어서며 말했다. 천천히 쉬어라. 청운 노인이 말했다. 이제는 내가 상대하겠다.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웃었다. 전설의 고수라 한들. 시대는 변했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다. 그가 두 손을 모으자 엄청난 검은 기운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기운은 하늘을 뒤덮을 정도였다. 하지만 청운 노인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힘이 담겨 있었다. 천지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 청운 노인이 말했다. 그 대가는 가혹하리라.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그리고 붉은 빛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이것은 청운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하.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가 웃었다. 때가 되었구나. 주인님께서 부르신다. 그의 몸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검은 연기로 변하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도망치려 하는가? 청운 노인이 외치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늦었다. 붉은 무늬의 가면을 쓴 자는 이미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기억해라, 묵천.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청운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놓쳤구나. 묵천이 다가갔다. 노인장, 방금 그 붉은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청운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혈월지조다. 그가 말했다. 고대의 예언에 나오는 재앙의 징조이다. 재앙의 징조요? 그렇다. 청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1000년 전 무림에 큰 재앙이 있었다. 그때도 이런 징조가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묵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그 재앙이 다시 일어나려는 것입니까? 아마도. 청운 노인이 말했다. 구천신물. 그것들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1000년 전의 재앙을 봉인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봉인의 열쇠라니? 만약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이 모든 구천신물을 손에 넣는다면? 청운 노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1000년 전의 재앙이 다시 깨어날 것이다. 일행은 충격에 빠졌다.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묵천이 물었다. 청운 노인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청운 노인이 걷기 시작했다. 묵천과 일행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따라 걸었다. 멀리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다가올 어둠이 숨어 있었다. 무림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1000년 전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청운 노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산 정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묵천과 일행은 말없이 그를 따랐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달빛이 유난히 붉었다. 마치 피에 물든 것처럼. 저 달을. 소유가 작게 말했다. 혈월이다. 청운 노인이 대답했다. 재앙의 징조가 하늘에도 나타난 것이다. 일행은 불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산 정상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은 석실이 하나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다. 청운 노인이 석실 앞에 멈춰 섰다. 1000년 전 이곳에서 무림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서 무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는 석실의 문을 열었다.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들어오너라. 묵천이 먼저 들어갔다. 소유와 강철호가 그 뒤를 따랐다. 석실 내부는 놀랍도록 넓었다. 겉보기와는 전혀 달랐다. 벽면에는 고대의 문자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거대한 석판이 하나 놓여 있었다. 석판에는 9개의 홈이 파여 있었다. 각각 다른 모양이었다. 이것이. 묵천이 숨을 죽였다. 구천신물을 안치하는 봉인석이다. 청운 노인이 설명했다. 1000년 전 무림의 선조들이 만든 것이다. 그가 석판 앞으로 다가갔다. 1000년 전 무림에 암흑마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다. 청운 노인의 목소리가 석실에 울렸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수많은 고수들이 그에게 맞섰지만 모두 죽었다. 일행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무림은 멸망 직전까지 몰렸다. 그때 구대문파의 시조들이 모였다.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강구했다. 청운 노인이 석판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 9개의 신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신물들로 암흑마신을 봉인했다. 봉인했다고요? 강철호가 물었다.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없었다. 청운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암흑마신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들은 봉인하는 것을 택했다. 그렇다면 묵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이 구천 신물을 모으는 이유는 암흑마신을 깨우기 위함이다. 청운 노인이 무겁게 말했다. 봉인을 풀기 위해서는 9개의 신물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봉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도 9개의 신물이 필요하다. 그가 석판의 홈들을 가리켰다. 만약 9개의 신물을 이 봉인석에 모두 안치한다면 암흑마신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군요. 소유가 말했다. 은빛 가면을 쓴 자들보다 먼저 구천 신물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청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구천 신물은 무림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 강력한 수호자들이 지키고 있다. 수호자요? 묵천이 물었다. 1000년 전 구대문파의 시조들은 각 신물마다 수호자를 지정했다. 대대로 그 임무를 이어받은 자들이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어떤 수호자들은 임무를 잊었고 어떤 이들은 타락했다. 청운 노인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미 2개의 신물을 손에 넣었다. 천룡검과 현무갑옷. 이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묵천이 허리춤에 천룡검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머지 7개는? 청운 노인이 계속 말했다. 주작장, 백호원, 봉황비, 기린인, 용왕주, 태극경, 그리고 혼천서다. 혼천서. 묵천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신물이다. 청운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안에는 암흑마신의 진정한 힘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갑자기 석실이 흔들렸다. 벽면의 문자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강철호가 당황했다. 청운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 이곳의 결계를 공격하고 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석실 밖에서 폭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운 노인, 오래간만이요. 일행은 석실 밖을 바라보았다. 입구에 한 명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흑천마존. 청운 노인이 낮게 말했다. 설마 자네가 아직 살아있을 줄은? 살아있다고? 흑천마존이 웃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다. 하지만 주군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 주군이라니? 청운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자네도 은빛 가면을 쓴 자들과 손을 잡았단 말인가? 손을 잡았다고? 흑천마존이 차갑게 웃었다. 아니, 나는 그들의 일원이다. 1000년을 기다려왔다. 주군이 돌아오실 날을. 그가 손을 들자 검은 기운이 석실로 밀려 들어왔다. 오늘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청운 노인, 자네는 오래 살았다. 이제 편히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청운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편히 쉬는 것은 자네 쪽이 될 것이다. 그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청운검법의 기운이었다. 묵천. 청운 노인이 외쳤다. 너희는 뒤로 물러나라. 이자는 내가 상대하겠다. 하지만 묵천이 말하려 했다. 이것은 천년의 인연을 끝내는 싸움이다. 청운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끼어들 곳이 아니다. 그가 검지를 펼쳤다. 푸른 검기가 그의 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왔다. 자, 흑천마존. 천년 전에 끝내지 못한 승부를 오늘 마무리 짓자꾸나. 흑천마존이 웃었다. 좋아. 천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군. 두 노인이 동시에 움직였다. 푸른 빛과 검은 빛이 충돌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석실이 크게 흔들렸다. 묵천은 소유와 강철호를 데리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은 두 노인의 싸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청운 노인의 검법은 마치 하늘을 나는 학과 같았다.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의 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는 허공을 갈랐다. 반면 흑천마존의 움직임은 무겁고 강력했다. 그의 장법은 마치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검은 기운이 모든 것을 짓눌렀다. 청운검법 제3식. 용이 구름을 뚫다. 청운 노인이 외치며 손가락을 찔렀다. 거대한 검기가 용의 형상을 이루며 흑천마존에게 날아갔다. 흑천마존이 양손을 모았다. 검은 기운이 거대한 방패를 이루었다. 암천마공. 천지를 삼키는 어둠이여. 쾅. 검기와 마공이 충돌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석실의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강철호가 소리쳤다. 석실이 무너지려 합니다. 청운 노인이 재빨리 손을 휘둘렀다. 푸른 빛의 결계가 일행을 감쌌다. 걱정 마라.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의 틈을 노려 흑천마존이 움직였다. 방심이군. 그의 손이 청운 노인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다. 검은 장력이 응축되어 있었다. 청운 노인이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흑천마존의 장력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바직. 청운 노인이 뒤로 물러났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노인장. 묵천이 외쳤다. 괜찮다. 청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흑천마존이 차갑게 웃었다. 늙었구나, 청운. 천년 전에 너라면 이 정도 공격은 쉽게 막았을 텐데. 그렇지. 나도 늙었다. 청운 노인이 피를 닦았다. 하지만 아직 자네를 이길 정도의 힘은 남아있다. 그가 두 손을 모았다. 푸른 빛이 점점 강렬해졌다. 이것은 내 생명을 바치는 최후의 조식이다. 청운검법 제9식.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검. 묵천의 눈이 커졌다. 노인장, 안 됩니다. 그 조식은. 하지만 청운 노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폭발했다. 모든 기운을 한 곳에 모으고 있었다. 흑천마존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설마 동기어진을 택할 줄은. 나는 이미 오래 살았다. 청운 노인이 미소 지었다. 자네와 함께 저승으로 간다면 나쁘지 않겠지. 그가 앞으로 돌진했다. 푸른 빛이 모든 것을 삼켰다. 받아라. 천지동기검. 흑천마존이 급히 몸을 날렸다. 하지만 청운 노인의 검기는 그보다 빨랐다. 화광.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석실 전체가 빛에 휩싸였다. 묵천은 본능적으로 소유와 강철호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결계가 간신히 그들을 보호했다. 빛이 사라졌다. 석실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먼지와 돌 조각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묵천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았다.
청운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노인장. 묵천이 달려갔다. 청운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흐려져 있었다. 묵천아. 그가 작게 말했다. 잘 싸웠다. 아니, 잘 견뎠구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치료를. 소용없다. 청운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내 시간은 다 되었다. 그가 묵천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저 봉인석을. 그가 말했다. 부탁한다. 9개의 신물을. 반드시. 예, 노인장. 약속드립니다. 청운 노인이 미소 지었다. 고맙다. 그리고 조심해라. 은빛 가면을 쓴 자들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특히 그들의 우두머리. 조심. 해라. 우두머리요? 은. 빛. 왕. 그리고 청운 노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노인장. 노인장.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청운 노인은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다. 묵천이 고개를 떨구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소유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묵천. 괜찮아. 묵천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노인장은 훌륭하게 싸우셨어. 그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무너진 석실의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흑천마존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그 역시 청운 노인의 최후 일격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동기어진. 강철호가 중얼거렸다. 둘 다. 묵천이 봉인석 앞으로 걸어갔다. 석판은 폭발에도 불구하고 온전했다. 9개의 홈이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가 철룡검을 뽑았다. 그리고 석판의 한 홈에 가져다 대었다. 검이 딱 맞았다. 순간 석판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검 모양의 홈이 푸른 빛으로 빛났다. 첫 번째. 묵천이 중얼거렸다. 그가 현무갑옷을 벗어 또 다른 홈에 가져다 대었다. 역시 딱 맞았다. 또 하나의 홈이 빛났다. 두 번째. 아직 7개가 남았다. 하지만 묵천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노인장의 유언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9개의 신물을 모두 모아 암흑마신을 영원히 봉인하겠습니다. 소유와 강철호가 그의 옆에 섰다. 우리도 함께 하겠네. 소유가 말했다. 당연하지. 강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묵천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고맙네들. 그들은 석실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혈월이 떠 있었다. 붉은 달빛이 세 사람을 비췄다. 이제 어디로 가지? 강철호가 물었다. 묵천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먼저 주작장을 찾아야 해. 그가 말했다. 청운 노인께서 말씀하시길. 주작장은 남쪽 화산파에 있다고 했어. 화산파. 소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행 중 화를 다루는 문파지. 주작이 화의 신수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치에 맞는군. 그럼 남쪽으로 가는 거네. 강철호가 말했다.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석실을 돌아보았다. 노인장, 편히 쉬십시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밤은 깊었고 길은 험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무림에는 이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9,000 신물을 둘러싼 천년 만의 대전이
이번 화를 마치며 묵천 일행이 청룡검과 현무갑옷을 석판에 안치하고 남은 7신물을 찾아 암흑마신을 봉인하겠다는 대의의 뜻을 모았도다. 과연 화산파에 숨겨진 주작장은 어떠한 시련과 인연을 그들에게 안겨줄 것인가? 남쪽으로 향하는 새 협객의 여정이 잠옷 기대되는구나.